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장 찬송.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아니 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받아주소서, 사유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우리 원치 않는 죄를 범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사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의 죄를 참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유해졌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9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음몬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찬하며 높일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하기는 내 사랑하는 이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매우 연약하여 이 병상에 입원하여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이 병약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간병하시는 귀한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치료하고 또한 이렇게 간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만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피차간 위로하며 새롭게 격려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간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 여호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병상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으면서 육체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귀한 삶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가족으로부터 또 친척과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 속에 내가 너를 통해서 혹은 상대를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가족들 간에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허다하게 많아요. 엊그제 한 65세 정도 되시는 제 나이와 비슷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즘은 65세가 너무 할머니라고 하면 큰일 나죠.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한참 얘기를 이제 옆에 딸이 있고 한참 얘기를 합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 가족들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들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자,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놈의 새끼는 결혼시켜 놨더니 이제 내 말도 안 듣고 무슨 말만 하면 하여튼 자우지간 화만 내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집에 있는 좀 재산이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요.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 한랑하고 끼면서 그것이 욕심나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말하는 건 듣지 않는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이제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너무너무 잘하고 뭐 여행도 시켜주고 참 병원 그때도 병원에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딸은 잘하는데 아들은 굉장히 나한테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주 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주머니 그 아들은요 며느리 아들이에요. 딸은 사위는 내 아들이에요. 그랬어요. 아들은 며느리 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길러서 학교를 가르치고 전부 해가지고 결혼 전까지는 자기 아들이었는데 결혼 딱 해보세요. 요즘 며느리 아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거이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저희 아들이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맞는 말을 하죠. 제가 틀린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아들이 딴 분가에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자기들끼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패턴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참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젊은 사람 시야는 뭐예요? 넓어집니다. 그리고 갭이 안 맞죠? 그러니까 자연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충돌 속에서 내가 아주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 대화와 그런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간 그 위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그래서 그 이제 아주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는 일이 이제 많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뭐 전철이라든지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만나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곱게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가? 물론 예우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예? 예? 나이 먹은 주제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열딱지 오르죠. 그 마음에 굉장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젊은이들은 또 그렇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예? 예우를 깍듯이 해주고 하면 얼마나 이 나이 먹은 것에 대한 굉장한 위로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비록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라든지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이렇게 젊은이와 노인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로자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봉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위로를 주는가 나를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가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좀 잘해. 해가 그걸 갖다 은근히 그걸 드러낸다 하면 상대자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보세요. 자기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뭐예요? 그 상대편에게는 굉장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대에게 가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하면 상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또 상대의 삶이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내가 위로자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자,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이 뭐 교회에 오래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자기 직분을 좀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면 그 초신자들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부담되는 거죠. 마음에 오히려 뭐예요? 교회가 편치 않는. 그래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지방색이 있고 학연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가보면 교회 큰 교회는 피켓 들고 있어요. 교회. 자, 교회 지금 과거에는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고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던 분들이 반대편에 서서 피켓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피켓, 지도자에 대한 피켓. 그러면 그 안에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해주면 한마디라도 말이죠. 아유 얼마나 수고해. 뭐 이러다지. 뭐 이러면 되는데 비아냥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켓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겠느냐. 아니 피켓까지 아니더라도 교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조그마한 큰 교회도 파벌들이 다 있어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10수년 해봤는데 목회하면서 어떨 때 뭐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집사님이 전화를 와요. 그래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습니다 막 하면요. 그때 이 마음에 아픔이 오죠. 그럼 그걸 갖다가 꼭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사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라고 하는.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싸우면 되는데 성도와 성도들 간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이
위로가 되는 것보다도 교회가 상처를 주는 것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왜 떠난 줄 알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보세요. 부흥된다? 부흥되는 교회 없어요. 다 뭐예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에 흡수를 하고, 또 그건 교회가 문제된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또 거기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됐고, 굉장히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재정이 튼튼한 교회, 굉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옥병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읽으셨죠? 로마서는 16장. 그 다음에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후서가 3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는 얼마나 많이 되느냐? 몇 장이에요? 16장에다가 후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썼어요. 그 13장, 모두 29장의 분량을 쳤어요. 그럼 이 29장의 분량은 무엇 때문에 썼을까? 교회가 조용해서? 칭찬하는 데 있지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너무 많아. 예? 은사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걸 갖다가 또 교회한테 밀고 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 방언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예언 잘하는 사람, 통변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지금은 덜 그럽니다만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만 해더라도 교회에서 방언을 얼마나 강조해서 방언 못하면 마치 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 지금 그런 얘기 없죠. 별로.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이 뭐예요? 그런데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울룰랄라 하면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된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하는데 상대가 방언을 못해요. 그러면 나를 갖다 이렇게 나는 방언하는데 어때 교회 그렇게 다녔으면서 방언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되겠어요? 상대가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상처. 나는 왜 못하게? 그래서 별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예요? 그런 상처 때문에 방언을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목회할 때도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렐루 그렇게 하면 방언이 된다고 거꾸로 막 하기도 했어요. 이런 이 모순적인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상처가 됐겠습니까? 상처가 됐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후서에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말을 여기 보세요. 3절부터 위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이나. 7절까지 그 짧은 그런 이 3절부터 이 7절까지 내용 중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서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위로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픔을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로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위로를 주려고 하면 어떤 위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가뭄이 들면 논농사를 많이 짓게 할 수 있죠. 저수지 물이 많이 담기면요 논농사를 많이 질 수 있어요. 자,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삶 속 자기의 그 마음 그릇 속에 위로가 많이 담겨 있으면 상대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수문을 열어서 상대 속에서 막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쩍쩍 벌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쫙 수문을 열고 위로의 물을 쫙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산해낼 수 있는 위로의 물은 그건 한계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 모든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상처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위로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위로의 생수가 내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강팍해요. 그런데 수문을 쫙 열어서 그 강팍한 심령 속에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위로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짧은 그 기간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항상 제가 내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이고요. 그게 저는 못해요. 여기 와서 봉사하고 뭐 하는 거 전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 친구들에게도 얘기해보면요. 아유 그 일을 어떻게 해.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자 은퇴했으면요. 쉬어야죠. 주일날 편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와서 굳이 와가지고 주부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 와서 이렇게 뭐 간병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모든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대로 나는 도구고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다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네 위로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위로가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위로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예로수적인 거 이런 푸시케 같은 이런 사랑들은 뭐예요? 대가를 꼭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해줬어. 너도 나 사랑해줘야 되잖아. 어떤 신혼부부가 말이죠.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요즘은 말을 막 놓더라고요. 예? 예? 그 부인이 뭐 결혼해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너도 네가 만큼 나한테 줘야지. 나도 너한테 주지.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이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 관계겠어요? 아니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늘 어떤 일에 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양말 같은 거, 내 속 내이 같은 거 이걸 갖다 그냥 내 던집니다. 자, 그냥 내 던져요. 그러면 내가 이 내 양말을 냄새 맡아도 고야가요. 내 속옷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빨면서 그걸 마치 세탁기 넣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뭐예요? 예? 주물러가지고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빨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냄새나는 건 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살아가면서도 굉장한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뭐 저 얘기들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 위로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선물의 마음이 있어야만 상대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위로의 생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수를 받지 못했어요. 깡깡 자기가 말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모양만 다니는 거예요. 겉만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깡깡 말은 뭐예요?
그런 말들만 나와요.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오늘 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관계 속에서 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것을 갖지 마세요. 그 가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가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워요. 어쩌면 좋아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알아. 내가 너에게 이런 위로를 주겠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졌을 때 좋은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처럼 그 위로의 홍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넓은 영적 이 저수지와 같은 은혜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것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넓은 영적 저수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간병하시는 분들과 또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호스피스 단상 쓴 것을 읽어드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느 사제가 쓴 치마를 입은 남자라는 책을 보며 어떻게 성직자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라며 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지 그가 40세 넘었을 때 종종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들의 초대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함께 가정미사를 드린 후 식탁에 온 가정이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정말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제관으로 돌아와 그 가정을 연상해 보는데 잠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꼭 이런 길을 가야 하는가? 지금쯤 나도 그런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청소년 때부터 사제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자신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인데 왠지 이 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장에 놓인 와인을 혼자 마시는데 고동한 감정은 더더욱 엄습해 옵니다. 경건생활에 힘써 매진해야 할 시간인데 갈등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와인에 잠겨 있는데도 정신은 멀쩡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또 하나의 영체를 봅니다. 이런 갈등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울함이 파도처럼 몰려와 영을 잠시게 옵니다. 결국 사제는 스승의 사제의 도움을 받아 그 우울함의 늪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완전한 벗어남은 아니었습니다. 사제의 고백을 보면서 저렇게 고뇌하며 사제의 길을 왜 가지? 그만두지, 두고 말지 라고 혼자 말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몰래 찾아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 어디든 어떤 일이든 사역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큰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내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잡힘은 곧 우울증의 초기라는데 혹시 그런 증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만 쉽게 내 속에 자리한 번뇌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직위, 신분, 건강, 질병 따지지 않고 찾아오는데, 이런 증세를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울의 흑암 저편엔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누구에게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결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의 터널을 벗어났음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찬송가 이 486장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이 이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과 또 이렇게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과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